더 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한 부부가 교회에 있는 2층짜리 고즈넉한 고풍스러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벽지로 가려져 있던 비밀의 방이 발견되는데 그때부터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방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비밀의 방이었습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3가지 소원만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방.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방 안에 돈다발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온갖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보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한 세계적인 명작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게 됩니다. 그 부부는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2번의 아픔을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 방에서 혹시나 하고 아이를 원했는데 아이가 나옵니다. 물건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나오는. 여러분 그런 방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 이야기의 상황들이 꼬이고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나타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행복이란 가지면 가질수록 더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더 룸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 연출자가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질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질수록 위험해지고 피폐해지고 가질수록 더 마음이 불안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게 만드는 영화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가라.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떠나서 가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는 겁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말을 봤더니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부분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합니다. 대도시로 왔지요. 또 친척. 여러분 친척들 자주 만납니까? 명절,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또는 부모님, 형제, 자매 집에 가서 잠깐씩 서먹서먹하게 안부 물어보고 살아있었네요. 그리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친척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멀리 사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녀들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부모님 집에 살지만 자립하고 성년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떠나고 싶은 게 부모 집 아닙니까? 그래서 자취하고 하숙하고 돈이 더 들어도 그냥 독립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은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땡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니 진짜로 떠나겠습니다 하고 쌩 돌아보고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인연 끊었다라고 좋아할 그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고 또는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계좌에 용돈 이체해 드렸어요. 고향 우리나라는 작아서 몇 시간만 KTX 아니 자용되면 고향 돌아갔다가 또 심심하니까 반나절 만에 다시 돌아오고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 떠나고 싶은 것이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때는 기원전 2000년입니다. 기원전 2000년. 국가도 아직 생기기 전이고 치안력, 경찰, 국방 아무것도 없던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지키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갖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논쟁하고 싸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내 가족이 얼마나 많으냐, 그 중에서 힘이 세고 건장한 남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권력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고향은 생각해 보십시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집, 우리 뒷동네, 아니 우리 옆집에 이 사람이 살아. 그러면 꼼짝 못하고 아니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이야? 너 내 사촌 형이 누군지 알아? 저기 총장이야. 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관 했는지 알아? 이 말 한마디면 다른 사람과의 다른 부족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때, 즉 내가 힘이 아니고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사는 고향,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친척들이 누구냐에 따라 내 힘이 달라지는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때였습니다. 이런 때 고향은 나입니다. 친척은 나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떠날 수도 없고 떠난다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떠나면 죽으니까요. 떠나면 외톨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붙어 살면서 때로는 얽매이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내 동네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입니다. 내가 속해서 하고 있는 동호회이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그 집, 그곳이 내 고향입니다. 친척은 어디입니까? 내가 매일 마주치는 이웃 주민입니다. 옆집 사람, 앞집 사람, 같은 아파트 주민, 내가 다니는 회사 상사와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들, 시장, 마트 가서 인사하며 눈 마주치는 그 집 아저씨, 아주머니, 이 사람들이 친척입니다.
가족은 누굽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지막까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 동네 떠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떠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해 보면 목회자가 주례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부모를 떠나십시오라고 주례사를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신랑 신부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는 게 이제는 인연을 끊고 외국으로 가서 부모랑 연락도 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부모의 그늘 아래 부모의 뜻에 따라 부모의 말씀을 듣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뤘으니 신랑 신부가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이제는 부모 뜻에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가 되어 부모를 사랑하며 섬기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부모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라는 말이 떠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에 대한 관계를 다시 설정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향, 다니는 직장, 회사, 내 이웃 친구들, 동호회 회원들, 나랑 마음이 맞아 개 모임을 같이 하는 그 이웃들, 가족들, 그들과 떨어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산에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우리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내가 회사를 퇴사하는 순간 나는 먹고 살기 힘들어집니다. 내가 사는 이 고향, 이 마을을 떠나는 순간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얽매이게 됩니다. 회사를 떠날 수 없으니, 월급을 받아야 되니, 돈이 있어야 되니,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 그들이 때로는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도 그들에게 얽매여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얽매여 있는, 내가 속해 있는 회사, 가정, 이웃, 동네 사람들, 친구들, 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살아가다 보니 그들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들을 나의 것인 양, 또 그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집착하며 그들과 함께 살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얽매여서 이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때로는 집착하여 끌고 갑니다. 내 것인 양. 회사가, 사람들이, 또 가족이 내 것인 양 내가 끌고 가고 때로는 내가 그들에게 끌려갑니다. 거기서는 법이나 발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가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관계 설정이 다시 되는 겁니다.
동네 사람과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들을 대할 때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내 것인 양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과 어울립니다. 그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그들을 때로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른 길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기에 이제는 그들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때로는 그들을 격려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한 몸이 되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따라갔던 삶이 아닌 이제는 떨어져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관계로 다시 설정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복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뀐 다음에 복음을 핍박하던 때에 만났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했던,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안 만났을까요? 그들을 만났을 겁니다. 왜요? 떠나서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만났을까요? 그전에는 복음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을 만났지만 이제는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기 위해 만나는 겁니다. 이게 관계 설정의 새로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다시 말하지만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산속에 들어가도 핸드폰이 되는 한, 아니 내가 산속에 들어가도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떠나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집착하거나 끌려갔던 삶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오히려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관계 설정을 새로 하는 떠나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자녀가 내 것이냐, 때로는 어떤 그것이 내 것이냐 집착하고 제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자이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나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집착했던 것, 너가 할 수 없이 끌려갔던 것들을 놓고 이제는 그것들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길로 가라 말씀하셨던 떠나가는 삶을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서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싫으면서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할 수 없이 끌려가고 그리고 한탄했던 삶을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떡고물을 받아 먹는 것과 떡이 되는 건 다릅니다. 떡고물도 맛있고 좋지만 떡은 얼마나 크고 맛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니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가 복이 되어서 그 많은 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줘라라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아버지라고 상상만 해봐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전히 지금 나에게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재벌 총수가 아버지라는 생각을 하면 돈이 없는 게 뭔 상관입니까? 여전히 돈이 없어도 말에 힘이 들어가고 눈빛에 힘이 들어가고 허리가 꼿꼿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얽매이고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때로는 그 사람들을 집착하며 살아갑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소유하는 것이 소유를 하면 할수록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유를 등한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먹을 게 없고 너무 가진 게 없으면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하면 할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기에 행복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통장에 쌓일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는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여행 갈 수 있고 아니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삶이 건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팔복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의 특징이 뭡니까? 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한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애통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강조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온유한 것, 마음이 애통한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꾸 비워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원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복이 있도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사기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 오히려 긴장하고 성벽을 쌓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 복이 있구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아, 왜 소유가 아닌 마음, 아니 소유를 얻지 못하면 마음이라도 자꾸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자꾸 비우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기독교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비웠습니다. 내 비운 마음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웃에게 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온유합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따지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온유하여 사람들을 품어줄 때 내 온유함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웃에게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가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하고 집착하고 때로는 끌려가는 이유가 왜라고 물어봤습니까? 거기에 복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내가 복을 쌓아두기 위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따라가며 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니까,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집착하며 왜 그 사람들을 끌어가야 복이 되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면서 복을 쌓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기에 나는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마음을 온유하게 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가진 사람들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적입니다. 재물의 유무와 건강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늘 평안하고 담대하고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을 쓴 댄 바우만 선교사는 그가 이란에서 단기 선교를 하다 출국하던 과중에 이란 경찰에 간첩으로 잡혔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90일 동안 약 2달이 넘는 동안 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어서 채찍질과 고문을 당했었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나 좀 꺼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나에게 물어봐 주지 않으련? 당장 나가고 싶고 화가 나고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댄 바우만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가둔 이 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니 묻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물으라고 하니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고 고문하고 가둔 이 이란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묻는 순간 이 이란 사람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불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막 울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던 어느 날 감옥 안에 쓰러져 있는데 밖에 있던 간수들이 대화를 하더랍니다. 물론 그들은 이란, 페르시아 말로 얘기를 했는데 댄 바우만 선교사는 이란의 선교를 하기 위해 페르시아 말, 이란 말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간수가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 오면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나라에 자꾸 오지? 또 이들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 사실을 듣고 댄 바우만은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방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도소 방에서 이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간수가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뭘 믿고 있는지 알아. 내가 누구한테선가 들었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무슬림인 그들이, 간수가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을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수들 중에 3명이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믿는 이 사람들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고 싶어. 나도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어. 그리고 나서 90일이 되었을 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댄 바우만은 사형을 언도받을 줄 알았습니다. 간첩 혐의였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가 내려와 댄 바우만을 포옹해 줬습니다. 영문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댄 바우만은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을 미워했다면 그 90일 동안 댄 바우만은 지옥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너무나 커서 이런 감옥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너무나 커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처박혔을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에게 기도의 내용이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이기 때문에, 복이 기도하면 복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당당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합니다. 갔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근데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요? 75세. 여러분, 우리 중에 75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나이가 많긴 하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 몇 세였습니까? 80세였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시는 그 순간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그리고 그물을 청소하고 있었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니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랐습니다. 마태가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던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던 일을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떠나가는 겁니다. 한 여제 대학생이 대학교 4학년 때 눈앞에 눈을 뜨면 눈이 까만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시력을 잃는 병이었는데 그 눈을 뜨면 검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망막 박리증 이런 여러 가지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가 눈이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고 그랬는데 고칠 수는 없고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중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얼마 후에 휴직을 하고 이제 MBC 아나운서 공채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시력이 점점 떨어져 도저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겨울에 들어갔는데 겨울, 봄, 여름이 되도록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앞으로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안 마시고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영광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받고 기도원을 내려와 신학대학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 맹인교회를 설립합니다. 교사였던 경험을 살려 최초로 점자 참고서를 만들고 노인들을 위한 시각장애 노인들을 위한 루디아의 집을 건설을 하고 온갖 주님께서 시키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봉사활동을 하며 목회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이 나의 삶의 변화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니까 갔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따랐습니다.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했더니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아니 죽기 직전이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고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계를 재설정, 리셋, 다시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집착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내가 끌려갔던 것 마지못해 내가 그래도 뭔가 하나라도 얻으려면 따라가야지. 싫어도 원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이라도 저 사람들에게서 저 모임에서 떨어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야지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놓으십시오. 주 안에 빛이 있고 주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주만이 전부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복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주님만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만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떠나는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얽매였던 것 또는 끌려갔던 것, 집착했던 것,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것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채우실 것임을 믿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능력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